나누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신앙을 가지고 창조적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삶의 목적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작은 사물을 하나 보고 그 사물을 보면서 이 사물은 우연히 생겨진 사물로 보는 무신론자들의 관점과 작은 사물을 하나 보면서 그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보면서 창조에 감격하는 창조신앙인과는 완전히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창조의 내용을 창세기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땅 위의 식물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비롯해서 날개를 가지고 공중을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친히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 창조의 걸작품을 창조하게 되어지는데, 그 창조의 걸작품은 다름 아닌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창조의 목적을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아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아십니까?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신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유신론적 삶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동산,
우리 밀양 동산을 비롯해서 전 세계 속에 가보면 창조의 신비함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어져 있는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한 20수년 전에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곳, 그랜드 캐년이라는 곳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그랜드 캐년을 방문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표현을 보면, 이야, 좋다, 정말 멋지다, 경상도 말로 끝내준다, 이렇게들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의 주로 고백하면서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표현하는 그런 표현과 다른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478장이 있습니다. 이 478장의 가사가 참 아름다워라로 시작이 되어지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뜻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거솜씨 깊도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랜드 캐년을 방문하면서 제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바로 이 참 아름다우라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찬양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제 옆에 함께 갔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우리 함께 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창조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가이면서 수학자요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은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무의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가치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의 목적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져 있느냐? 30회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1장에 30회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에 관한 표현이 주격으로 표현되어진 하나님이 22회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8회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목적격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목적으로 사용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요 천지 만물의 소유자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창조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뭐했다고요? 좋았더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힌네 토브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힌네 토브 메오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야, 좋다. 정말 좋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을 소유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복된 모습을 소유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저를 볼 때 야,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귀한 모습을 소유하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귀하다고, 복되다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을 소유하는 길을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원어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표현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라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미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가서 아주 고운 규수와 가정을 이루게 되어졌고, 1년 지나고 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낳은 아들이 아들도 안 닮고 자부도 안 닮고 장동건이를 닮았어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아마 장동건이 닮은 거 보고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할게요. 자, 여러분의 딸이 시집을 갔어. 사위를 얻었어요. 딸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남편도 안 닮고 자신도 안 닮고 옆집 아저씨를 닮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생겨도 나 닮으면 어때요? 좋아요. 아무리 못생겨도 엄마 아빠 닮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닮지 아니하고 세계에서 제일 미남이라고 미저라고 말하는 사람을 닮아도 그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닮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닮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찢어놓는 존재입니다. 갈라지게 하는 존재입니다. 싸움을 붙이게 하고 다투게 하는 존재입니다. 내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한마디 말이 관계를 찢어지게 하고, 내 한마디 말을 통해서 아픔을 주고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이해하고 섬기고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창조의 목적이 실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이 표현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소유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성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네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미디안 땅,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옮겨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0절 또는 출애굽기 9장 13절,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 6절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케 하신 이유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펼쳐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만물의 관리자로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과 모든 대자연을 잘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의 관리자로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관리자로 삼으시면서 자연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가 되어지도록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대로 관리하게 되어질 경우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는, 개발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너무 인간 중심적 개발을 일삼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환경을 너무 파괴해서 자연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연과 함께,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멋진 화목리를 이루어가면서 관리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자가 되어지고 파괴자가 되어지고 정복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간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21세기 들어와서 아주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패러다임의 무엇입니까? 전환. 사고의 전환 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세상은 파괴되어지고 세상은 갈등과 아픔과 분쟁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시키면 모든 갈등과 분쟁과 아픔이 소멸되어지고 평화의 세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세상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세상, 하나님이 내게 위탁한 세상을 내가 보다 더 아름답게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되어지고 이 세상은 자연과 더불어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평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 위에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만물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펼쳐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